오늘 말씀에 기록된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악하고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이제 은근히 죄를 졌어요. 근데 아합 왕은 대놓고 죄를 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이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서 잠깐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은 거죠. 하나님 믿기는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먼저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 있다는 뜻인데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이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다 바알 신을 자기가 섬겼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것에 더 나가서 아예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지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을 믿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 때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느냐? 왜 아합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범죄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 저는 3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아합 왕은 혼자서 그 길로 간 게 아니고 선조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어요. 이것도 청출어람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지고 악한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때마다 일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 자체를 내 편리에 따라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기준은 주일 성수죠.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 주일에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 일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지 못한다면은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인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교회가 없다면은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땐 예배 안 드려도 돼. 1년에 한두 주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큰일 안 일어나. 이렇게 기준을 받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으면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준 자체를 주일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놔버리면 오늘 아합 왕 시대처럼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하거든요.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해해요. 모든 기준을 해체하는 시대. 모더니즘 시대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 오직 하나, 개인에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말 실용주의라고 하죠. 이게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편리하냐 안 하냐, 이게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 편리 내 중심이 되면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붙들 게 있었거든요. 힘들면 의지할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은 붙들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사는 게 더 겉으로는 편해졌는데 내면에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자살률이죠. 자살률.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 신앙 자체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때 의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편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